지난번에 우리 요셉 이야기를 했고, 그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창세기 38장에 가면은 갑자기 다말과 유다 이야기가 잠깐 꼭 이렇게 끼인 것처럼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그 어떤 그 이야기의 중심이 사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유다의 개인적인 자녀 낳는 그 이야기를 집중함으로 이제 유다를 통해서 그 약속의 후손이 태어날 것에 대한 어떤 예시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자녀를 낳는 이 장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다 지파에게서 한 왕이 태어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전체의 흐름을 부여잡고 있었던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의 어떤 성취들의 어떤 이야기의 그 과정 중에 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거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것 자체가 왕권을 가지고 어떤 힘과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릴 그 왕, 한 여자의 그 한 아들이요, 씨요, 후손이요, 자손을 줄 거다. 그래서 이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약속하는 게 뭐냐면, 후손 줄게, 자손 줄게, 또 뭐 아들을 낳게 해주마,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단어들이 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제라라고 하는 후손이라고 하는 씨, 그 씨가 대적의 문을 부술 거다, 뭐 이렇게 예언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 언약의 성취하는 과정의 정점이 누구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고 갈라디아 3장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는 그 갈라디아 3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여럿을 가리켜 자손 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후손, 그 자손,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를 꿰뚫는 한마디로 마태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어떤 메시아의 지금 그 반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의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들어와 있다. 이것을 좀 확인하시고 유다 이야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는 다 아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유다의 이제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제 첫째 아들이 그 아이를 못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말이 이제 그 첫째 아들의 이제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씨와 후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죠.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씨가 끊기지 않게,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그런 법칙을 주신 건데, 형이 만약에 일찍 죽어서 자녀가 없으면 그러면 이 형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부가 된 이 여자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막막해. 자녀도 없지, 어떤 대를 이을 수도 없지, 자기를 봉양해 줄 사람도 없지, 그냥 굉장히 비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생, 남동생이 그 형수를 데려다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해줘야 돼요. 그 씨를 줘서 그 자녀를 잉태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계열이 이제 어떤 그 메시아의 계열도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생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재미는 다 자기의 어떤 욕정은 다 풀고, 그리고는 바깥에가 설정을 해버리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다말이 낙심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결심을 하기를 그 유다를 속이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이제 창녀의 모습으로 이제 위장을 해서 그 아버지가, 유다가 오는 걸, 시아버지죠, 유다가 오는 걸 보면서 창녀인 척을 해서 이제는 그 관계를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다가 돈이 그때 없어서 내가 그러면은 양을 끌고 와서 내가 이 값을 지불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나에게 증표를 달라. 그래서 도장과 끈과 그다음 하나 뭐죠?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이제 주게 되고, 그 여자는 그거를 받고 바로 잠적해 버리죠.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여에게 잉태를 했고, 그 잉태에서 이제 임신하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쳐 죽이려고 하죠. 왜 가부가 됐고 이제는 남편이 없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막 그래서 유다한테 이게 들어가고, 유다도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내가 죽이겠다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바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도장끈 이제 지팡이를 딱 보여주면서 당신의 길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완전히 막장 드라마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네가 지혜롭다. 해가지고 이제 대를 이어서 그 대를 이어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대례가 끊기지 않고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여자 4명이 나오죠.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름을 딱 이제 하는 게 이제 다말인 거예요.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자는 누구냐면 바로 그 모압 여인이죠. 룻 전에 라합이 있죠. 라합이 있고,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바세바라는 이름도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들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의 이름들은 다 하나같이 보면 정상적인 게 없죠. 정상적인 정상적인 유대인들이 보기엔 정상적인 그 아내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말은 지금 말했지만 며느리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족보에 그게 써 있는 거야. 유다가 며느리와 결혼해서 며느리와 함께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게 지금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창녀였죠. 그죠? 또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 우리아의 아내는 말 그대로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이거 불륜이죠. 다윗이 불륜을 저질러 솔로몬 낳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뭐예요?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죄가 있고 약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죄가 많은 여인들이지만 그들이 누굴 만난 거예요? 언약의 자손들을 만나 그 언약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도 모두 이 여인들처럼 바로 우리는 그렇게 죄가 많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합당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는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으로 사실은 씨를 주지 않는 그 동생, 걔만 씨만 줬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건데, 인간의 욕정과 인간의 그 욕망이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계대결혼이라는 정상적인 어떤 루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상적인 루트를 자신의 욕망 때문에 걷어차버렸다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유다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망가뜨릴 뻔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죄죠. 그러나 그 죄를 또 하나님은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유다 집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뻗쳐 있다. 분명히 유다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유다인 거죠. 우리가 다말이고요. 우린 모두 그런 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유유히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말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 유다가 다말을 이제 불살라 죽이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불살라 죽임 당하기 합당한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죄를 이기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신다. 압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쓰임 받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인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주여 우리를 써주시오 이런 말을 감히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그래서 바로 사실 이제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유다가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이거를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또 이제 막 알레고리식으로 막 해석하기를 좋아하죠. 다들 이 끈은 뭐고 지팡이는 뭐고, 이 도장은 뭐고, 도장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과 연결된 거 아니겠느냐, 끈은 뭔가 우리의 사랑의 띠로 뭔가 매시는 성령의 뭔가 그 띠가 아니겠는가, 지팡이는 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신 제사장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막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시면 대단히 이제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걸면 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증표인 거예요. 어떤 증표냐면 유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증표이며, 또 유다가 다말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깨닫게 하는 증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증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못난 자인가. 그 다말을 내가 불살라 죽이겠다라고 해놨지만 사실 내가 불살라 죽임당해야 될 놈이구나. 죄인됨을 깨닫게 되며, 그리고 그 여인과 그 언약을 한 것을 기억하여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언약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가 다 담겨있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임당해야 되는 죄인이구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가 죽는 것이 바로 내가 달려야 될 주인이고 내가 죄인이며,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또 뭘 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을 때 바로 베리트, 즉 뭐죠? 쪼개짐, 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야 한다 라고 하는 그 피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피의 언약, 그 유언과 같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증표를 우리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지파에게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이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이제 그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누구를 축복하는 장면이 먼저 보여지냐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보여져요. 이건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가보시죠. 자, 109페이지 가보시면 성경은 이제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야곱이 이제 그 12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왔고 드디어 야곱도 요셉을 만난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만나러 가는데 누구 앞에 아련을 하러 가야 될까요? 이제 그 파라오. 그 당시에는 파라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죠. 태양신이에요. 그 태양신. 신처럼 떠받드는 그 파라오 앞에 드디어 나그네가 된 이 야곱이 저벅저벅 바로 파라오에게 갑니다. 근데 그 파라오에게 가서 야곱이 갑자기 다짜고짜 파라오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백악관은 둘째치고 청와대를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인데 저벅저벅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에다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다. 이거 상상이나 가겠어요? 오늘날도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건데, 고대 이집트에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히 어떻게 파라오 앞에 나와 얼굴을 보는 것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게다가 이 야곱이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야곱은 지금 어느 한 나라의 왕도 아니에요. 대등한 관계도 아니라고요. 이 야곱은 뭐예요? 거룩맹이에요. 지금 나그네라고, 나그네. 아무리 저기 그 아들 요셉의 백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요셉도 감히 파라오의 머리에 손 못 얹는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야곱이 쪼벅쪼벅 가더니
파라오에게 그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때 파라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너 나이가 몇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나는 120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효조에,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얘기 뭐? 난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나는 밑바닥, 야곱의 인생 보세요. 야곱의 인생은 즐거웠던 적이 많이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고단했고 항상 쫓기는 인생이었고 도망자의 인생이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어요. 또 여전히 그 애통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사랑은 그 라헬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중엔 형한테 속임당해, 아주 여기 그 형한테 죽임당할까봐 겁나 도망가, 삼촌 라반한테 속임당해갖고 또 14년이나 속임당해갖고 거기서 일을 해. 또 일했더니 돈은 잘 줘요? 돈도 안 주고 그 삼촌은 계속 야곱을 속여가지고 돈도 안 주려고 하지. 그러니까 야곱은 또 집게로다가 삼촌 속여갖고 또 재산을 또 불렸다가 또 도망자가 돼.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야곱은 그 험악한 인생 속에서, 게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죠. 야복강간 사건 통해서 또 갔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델에서 하나님 제사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세겜 땅에 갔다가 하나님 의도 터져가지고 또 막 거기 뭐 세겜에 의해서 자기 딸 강간당하죠. 또 그러니까 아들들 막 살육 일어나죠. 그러니까 막 주위 나라 사람들한테 이제는 죽임당할까봐 또 두려워 또 도망가죠. 그러니까 야곱은 도망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가나다에 정착해서 평안했습니까? 요셉 죽임당한다고 요셉 잃어버리죠. 가장 사랑하는 요셉 잃어버리죠. 또 사랑하는 진짜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 베냐민 낳다 죽죠. 근데 또 베냐민도 또 잃어버리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다고.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을 거쳐 정말 말 그대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항상 걱정과 근심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야곱은 파라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멋들어진 인생을 살았고, 내가 승리의 인생을 살았고, 내가 파라오 당신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당신보다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축복할 자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여 내가 세상보다 더 높은 자리를 받냐?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하나님 믿으면 나처럼 너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더 잘돼서 이런 부유해지는 것이니까 너희들 예수님 믿어, 이걸 가지고 축복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보다 더 어렵고 그들보다 더 속상하고 그들보다 사실은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축복이 이 집에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야. 이게 진짜 복이 아니야.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나 너한테 도움받으러 왔지만 나는 도움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를 통한 이 애굽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당당함이 야곱에게 있죠.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삶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전대나 지팡이나 이런 거 말고는 돈이나 뭔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아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나그네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의지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인에 가서 뭐하라고? 축복하라. 지금 야곱과 똑같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것을 축복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세상이 야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아니야.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은 험악한 인생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참된 복이에요. 야곱이 처음부터 이런 인생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야곱은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자기보다 힘이 센 형, 파라오가 아니라 형 앞에서 쩔쩔맸던 사람. 언제 죽임당할까? 또 파라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야곱은
그 세겜에서 그런 살육이 일어났을 때 그 주위의 부족들에게 죽임당할까봐 겁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 전체를 거쳐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부유함도 없었어요. 완전히 그냥 찢어질 대로 찢어진 그 가슴만 안고 있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형 한 명한테도 덜쩔쩔 매었던 야곱이 그 당시에 태양신이라고 추앙받았던 그 파라오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지입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사실은 야곱 못지않게 참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문화생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은 뭐냐면 그 바리새인의 그 문화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어디 출신이면은 뭐 저기 그 출세가 따른 당상이야. 이때 그랬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바리새인은요 그냥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바울은요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시민권을 따는 방법은 어떤 공로를 세우던가 아니면 돈이 많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바울은 돈 주고 샀을 겁니다. 그 집안이. 그러니까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성이 있었죠. 학벌이 있죠. 부유하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이 바울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 바울은요 패가 망신했어요. 부도 났다고요. 바울은 떠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고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를 압송당할 때 총독 앞에서도 서봤고 또 그 헤롯 앞에서도 서봤고 그리고 나중에 누구한테 가자는 거예요. 황제에게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 야 바울아 너의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했다고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내가 지금 감옥에 끌려가는 거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사람들이 비천하게 볼 수 있는 자신의 모습 어찌 보면은 쯧쯧하지 않았겠어요? 야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그렇게 승승장구할 놈이 그래 저게 뭐하는 고생이야 라고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지금 복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있는 총독 또 헤롯 왕 그리고 로마의 황제일지라도 나를 통하여 축복받아야 된다고 믿었어. 이게 성도의 담대함.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거죠.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요거를 시편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시편 105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3절. 자,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 땅이 어디 땅이래요? 함의 땅. 왜 이 시편은 이집트라고 하지 않고 이걸 함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함족국이니까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노아 방주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함의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될 거예요? 셈의 종이 될 거예요. 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셈에 의하여 함은 정복당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누구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함의 땅으로 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땅에 셈 족속이 지금 가. 야곱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나중에는 이 함 족속이 누구를 대적할 거예요? 셈 족속을 대적할 거예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팔 거예요. 그런데 그 함 족속에 함의 땅에 가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의 땅인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비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함은 누구의 정복당하고 말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셈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만물이 충만하게 되고야 말 거예요.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죠? 이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때 이제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그 설교 시간에 했는데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은 뭐예요? 세상이죠.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뭐다? 충만이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완전하게, 온전케 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완전케 변화시킬 거예요. 모든 만물을 복종, 예수님 앞에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하게 모든 나라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고야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복종케 하고 온전케 하는 완전은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희들 어디를 가든 뭐하라? 축복하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야곱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함의 땅에 가서. 그러면 그 일을 해,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할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걸 요즘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봤죠? 7교회를 통해서 우리 봤잖아요? 7교회 이야기는 1세기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이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인데 그는 7이라는 완전수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7교회 이야기를 보면, 그냥 7교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 7개의 이야기는 바로 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땠죠? 진리를 가지고 싸우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려 하나님께 예배와 열정적인 예배와 또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근데 성문학교회처럼 어떻죠? 성문학교회는 굉장히 가난하고 작고 힘이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살았던 성문학교회처럼 우리가 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버가모교회처럼, 버가모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그런 순교자 정신으로 살았는데 부유해지기 시작한 세상에 어떤 욕심이 들어오니까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핍박은 이겨내는데 교회 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렇죠? 또 라오디아 교회 보세요. 미직지근하다. 우리가 미직지근할 때가 없나요? 정말 뜨겁고 차갑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뱉어버리고 싶은 만큼 하나님 앞에 미직지근하게 정말 교회의 다움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사대교회 보세요.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와 사대교회가 칭찬 없는 교회거든요. 사대교회 보세요. 너희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다. 왜? 행함이 없어.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롭나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얼마나 행함이 없을 때가 많냐고. 즉 우리는 7교회를 보면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12지파의 이야기, 이제는 야곱이 죽기 전에 파라오를 축복할, 이제는 그건 야곱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12지파가 그 사명을 이어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을 이어서 해야 될 12지파가 도대체 어떤 자격됨이 있을까? 그래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는데 12지파에게 각각
축복을 하죠. 그 이 축복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 이거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이게 야곱에게 하는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노래를 잘 보시면 단순히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 우리가 잘 참고해 보겠지만, 게다가 그 요셉의 축복뿐만 아니라 12지파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면 뭐야? 다 좋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12아들에게 축복한 장면은 축복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어떤 아들은 저주만 받아요. 이거는 12아들들의 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의 장점을 드러내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12아들들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깨닫게 되겠지만, 이 7교의 이야기처럼 12아들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12지파 12아들들의 지금 상황이 다 죄인들이라. 한 지파도, 한 아들도 제대로 된 아들들이 없어.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12아들들이 교회예요. 이 12아들은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자격되지 않는 자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이라 칭해주십니다. 7교회가, 그럼 문제가 4대교회, 그래도 교회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7촛대와 7별을 붙잡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7촛대는 뭐예요? 7교회고 7별은 7목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이없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7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 12아들들의 그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좀 참고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그 창세기 우리 49장을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49장. 이제 야곱의 유언인데요. 우선 요셉의 축복부터 우리 먼저 보고, 12아들들. 왜냐면 요셉은 이제 그 12아들이 안 들어가요. 이게 번외예요. 요셉은 우리가 이미 장자에 대한 이야기 했죠. 원래 육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근데 나중에 그 빌하를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박탈.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도 박탈. 왜? 시므온과 레위는 나중에 우리가 참고하겠지만 누굽니까? 디나가 이제 강간당했을 때 그 세겜 땅의 남자들 다 죽인 게 이제 그 시므온과 레위가 연합해갖고 그렇게 칼부림을 낸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박탈. 그래서 유다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낳는 그 씨를 낳는 그 장자는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유다. 그러나 상징적인 장자는 누구? 요셉. 이렇게 장자를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했던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그 축복부터 보면서, 이 요셉의 축복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축복이기도 해요. 전체적인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뭐 워낙 이제 그 찬양이 유명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내용은. 자, 2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대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인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야곱이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축복할 때 보면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을 할 때 그 24절도 보세요.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 팔의 힘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도 지금 야곱의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들한테 축복할 때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구종성의 하나님이 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이야기, 우리가 그때도 한번 잠깐 상고했는데 베델에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그 사닥다리로 연결되고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주던 언약을 그대로 다시 하세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 언약대로 성실히 지키셔서 내가 아무런 탈 없이 여기에 다시 오게 되면 그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까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거를 욥의 고백으로 들어보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귀로만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역사하셨대. 이삭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전하 죽었대. 이게 근데 뭐요? 그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신 성경에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못해요. 근데 야곱의 말년은 어떻게 하죠? 축복 하나를 하더라도 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야곱의 축복에는 단순히 요셉아 네가 잘 되길 바란다, 요셉아 네가 건강하길 바란다, 요셉아 네가 공부 잘해가 좋은 학교 가지고 좋은 일만 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낫다. 왜?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셨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나님께 그 축복을 할까요? 네 아비는 이렇게 인도를 당했지만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면서 축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너도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주장하길 바란다. 지금 내 모습처럼 너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너를 주장하길 바란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알았어요. 요셉에게 축복할 때 이 내용을 보십시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아, 이거는 사실은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는 사실은 축복이기도 해요. 요셉에 대한 축복은. 근데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뿌리를 박아 그 하나님의 영원토록 샘솟는 그 영원한 물에 뿌리를 박은, 우리는 그렇게 지붕 위의 풀이 아니라 무성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와 같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이죠. 첫 번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우리의 지경을 넘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더 뻗쳐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게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며 아담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가꿀 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넘어 이 아담을 통하여 사실은 모든 만물 땅끝까지 이르러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다고요. 그게 죄 때문에 망가진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 담을 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삶은, 이런 복,
복에 근원된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건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대적들이 항상 있는 길입니다. 항상 대적들이 있고 고난을 당하고 공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너는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야곱이 그렇게 살았거든. 그렇죠? 제가 우리 저희 처남 첫째 애기 돌잔치에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설교 본문을 이걸로 했어요. 그래갖고 1살짜리 돌 애한테 축복을 했죠.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활 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요셉은 더욱더 굳세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의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마침내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고, 그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마침내 그들을 굴복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침내 완성하고야 말어. 이게 사실은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테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테마인데, 자,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다는 못할 것 같긴 한데 뭐 몇 명이라도 우리가 좀 해보죠.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같이 상고해, 3가지를 같이 상고해야 돼요. 첫 배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하신 말씀, 유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유언하는 것과 모세가 12아들들에게 유언하는 게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제사장의 흉패가 있죠. 뭐죠? 제사장의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근데 이 12개의 보석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12개의 보석은 나름대로 보석의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12개의 보석은 다 12지파를 다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보석의 의미를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12명의 아들들의 특징과 죄성과 축복과 무슨 저주와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의 모습이 보여요. 때로는 루벤 같은 모습이 있고요, 아셀 같은 모습이 있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12지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 똑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연약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보석과 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붙어 예수님과 함께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의 의미,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상고할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상고할 것인지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죠. 첫 번째 이제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죠?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저랑 이게 좀 다른데 112페이지.
이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12아들들, 12지파에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 르우벤부터 우리 보고 갈게요. 우리 그 82번 송유석과 같은 르우벤, 우리 그 부분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9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예언.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예요. 르우벤의 뜻은 뭐냐면 보라, 아들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르우벤은. 특히 르우벤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레아예요. 레아. 우리 이 얘기 아시죠? 야곱은 사실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너무 대놓고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면 라헬은 굉장히 예뻐요. 근데 레아는 우선 눈이 희미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선은 딱 봤을 때 외형적으로 흠모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딱 보자마자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레아는 차별들을 받았다고요. 자기 남편에게. 레아는 심각한 고난 중에 살았던 거예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아버지 등 떠밀려서 먼저 결혼했지? 결혼해가지고는 또 야곱이 한 명만 주신 게 아니라 둘 주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왜 줬냐 이거야 얘를. 내가 얘 달라고 했어요?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고. 이게 사실 여자로서 얼마나 심각한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겠냐고요. 그리고는 야곱이 레아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봉사한대.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고 레아는 거듭떠도 보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레아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야. 고난 중에 있었을 거야. 레아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낳은 아들이 르우벤. 그래서 레아, 야곱도 보라, 아들을 낳았다. 즉 레아에게 있어서는 그 르우벤은 자신의 소망이요, 자신의 모든 기대요, 하여튼 자신의 모든 것이죠.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랑을 사실 르우벤에게 기대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에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어떤 성도와 같냐면 힘이 있고요, 진취적이고요, 그리고 기대를 한 몸에 맡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뭔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교회의 소망이야, 이런 느낌의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기력이 있고 위풍이 월등한 르우벤인데 4절 보십시오. 물의 끓음과 같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그런 열정과 힘과 위풍과 그런 게 당당했어요. 뭐 우리로 말하면 하여튼 모든 게 다 갖춰져요. 스펙도 다 갖춰졌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기만 하면 돼요. 은사도 많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절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 물의 끓음을 보세요. 막 요동치는 그 모습이 르우벤과 같아요. 다혈질적이고 뭔가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 욕망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됐죠? 첫 번째,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이게 지금 르우벤의 모습이에요. 좋은 환경과 큰 권능과 탁월한 힘을 지닌 자죠.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자신의 그 욕망과 그 끓는 어떤 그 절제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한 자, 이 바로 르우벤이죠. 그는 그 죄악 때문에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역대상 5장 11절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됐다. 이 얘기가 이제 역대상 5장 1절. 그러니까 사실은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게 바로 르우벤인 거예요.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대를 주시죠.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강도사님이나 저와 같은 사람은 더 경계해야죠. 지도자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들로 많이 넘어지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르우벤의 그 보석은 뭐냐면 이 12보석 중에 두 번째 중 첫 번째가 르우벤 보석이에요. 왜냐면 이 첫 번째가 왜 안 돼? 박탈당해갖고 첫 번째는 이제 유다부터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줄 첫 번째 보석이 바로 르우벤 보석입니다. 르우벤 보석은 뭐냐? 성류석이에요. 성류석. 그 부분은 한번 보죠. 우리 10번인데요. 성류와 같은 지파. 죄를 범한 자는 가슴에 새기신 대제사장.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상고해봤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지은 르우벤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가슴에 그를 품고 보석처럼 여기며 끝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자, 성류석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성류석이라니까 이제 저는 성류가 생각이 나고 빨간색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류석 하면 왠지 성류. 근데 이게 원래 그 초록색 그 에메랄드를 말하는 거예요. 에메랄드. 그 에메랄드 초록색을 말하고 이거는 그대로 어떤 파도, 그 파도 치는 것을 상징할 때 이 에메랄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끓는 물과 이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에메랄드인데 파란색이에요. 근데 이 르우벤의 어떤 그런 막 혈기, 어떤 욕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또 있었죠. 위풍당당하고 진취적이고 일을 할 수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어떤 르우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류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잃게 하는 죄악의 경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제목이지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한 그릇이나 천한 그릇이나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되새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대교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처럼 르우벤의 모습이 근데 우리에게 전혀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게 있어요. 우리도 항상 끓는 물, 평범한 것 같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끓는 물처럼 우리도 막 절제하지 못할 때가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49장 5절부터 7절.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같이 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거는 지금 시몬과 레위를 왜 한 통속으로 보냐면 시몬과 레위가 하나가 돼가지고 뭐 했다고요? 디나 사건 때 칼 가지고 막 살육을 이뤘다. 이게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재를 보시면 형제요라고 하잖아요. 뭐 다 형제지 뭐. 근데 이 형제라는 단어, 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뜻과 태도가 상통하는 동맹, 혈맹 이런 걸 상징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의기투합한 겁니다. 누가? 시몬과 레위가 의기투합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기투합하니까 뭐가 돼요? 살육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아까 사실 르우벤 같은 경우는 뭘 조절 못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욕망, 욕정을 조절을 못했다면 이 시몬과 레위는 뭘 조절 못하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시몬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그 들으시다, 보시다 이런 뜻이, 들으다 이런 뜻이에요. 들으시다 이거. 왜냐면 이제 레아가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시몬이잖아요. 둘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통곡 소리를 들었다. 이게 바로 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좋은 출발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몬은 레위와 함께 뭐죠? 그 분노를 자제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의 의지와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소의 그 뭐라고 말하죠? 자 6절에 보면 네오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그 직역하고 있냐면 그들이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성벽을 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토화시켰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사람들 그 세겜 땅인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다.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남자들 한 번에 다 살육시켜버린다고요. 이 그 레위와 이 시몬이. 그러니까 그들과 어떻게 그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과 하나가 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런 거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중요해요. 항상 분노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들과 연합하지 마라. 그들과 하나가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계속 보시면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그들에게 흩트는 거예요. 못 만나게. 왜? 만나기만 하면 뭐하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니까. 이게 대표적인 말이 바벨탑이었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의기투합하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지금 그러나 이게 지금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12지파에서 끝까지 시몬과 레위는 이름이 있어요. 시몬이 끝까지 간다고요. 나중에 보는데 시몬이 굉장히 약해져요. 2만까지 떨어져요. 2만까지 그 족속이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가 성취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의 힘을 약하게 하지만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계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은 레위의 뜻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레위는 시몬과 연합을 하여 죄를 범했던 레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에서 뭐죠? 진짜 연합케 하는 역사를 이루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하면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회심시키고 변화시켜 마침내 그들을 통하여 뭐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또 백성들과 백성들을 연합케 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해요? 레위를 사용하죠. 이게 죄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볼 때 그렇게 르우벤처럼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시몬과 레위처럼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그래도 이스라엘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스라엘이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보석처럼 여기고 계시. 그리고 그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대적하고 있는 데 보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연합시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지.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를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경계하고 또 그런 레위를 통해 그렇게 연합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정말 우리 죄를 은혜가 이기는구나를 우리가 상고하시게 될 것입니다.